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분당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김수현 자매 전주에 맞춰서 이 찬양이 시작되는데 뭔가 안에서 막 뜨거운 것이, 우리 김수현 자매 참 반주가 많이 늘었어요. 네,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전공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김수현 자매 반주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봄에 날씨가 좋아져서 이렇게 야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올림픽 공원으로 갈 때가 있는데요. 올림픽 공원으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그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러 우리 아이와 우리 청년들 몇 명과 함께 올림픽 공원을 갔어요. 근데 주일날 원래 올림픽 공원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차 자리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날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차 자리를 겨우겨우 돌아서 주경기장 옆에 어떻게 차를 댔습니다. 근데 차에 딱 내렸는데 꽃내음이 확 나는 거예요. 야, 벌써 봄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한껏 봄이 시작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꽃내음을 맡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이 자연의 냄새가 아니라 뭔가 좀 화학의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때보다 이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난히 이 아주머니들이 이 올림픽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하나같이 다 파란색, 하늘색 옷을 입고 계셨어요. 어쩜 그렇게 이 아주머니들이 여길 다 모여서, 그것도 하늘색 옷을 다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이게 지금 꽃내음이 아니라 분냄새예요. 분냄새. 여러분, 실외에 그 탁 트인 공간에서 얼마나 아줌마들이 많으면 그 분냄새가 그 올림픽 공원을 진동하는데, 더 신기한 건 그 아줌마들이 똑같은 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색 옷. 제가 이쯤 말하면 누구는 이렇게 눈치채고 웃으실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신실하셔서 아직 몰라요. 그죠? 아세요? 거기 계셨죠? 그래서 제가 주경기장을 딱 도는데, 그 실내 경기장 크게 천막으로 임영웅 콘서트. 야,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날 주일이었거든요. 한
3, 4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정말 과장 조금 못해서 그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봤습니다. 얼마나 많으신지. 근데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 중에 몇 분은 주일 예배 들으시고 왔을 텐데, 저도 좀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고 바쁘게 이제 차를 옮겨 타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는 그래도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주일날 주일 예배 끝나면 예배가 겹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참석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다른 날 하면 몰라도 주일날 예배와 같이 드리는 날 콘서트 가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가 이 이혼론에 참 많이 빠져 있는 집단이 이 교회라는 집단인데요. 뭐가 맞는 건가? 뭐가 틀린 건가? 참 뭔가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일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뭔가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나 내 돈을 들여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뭔가 죄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뭐 10대 때부터 20대까지 섭렵하지 않았던 음악이 없죠. 그래서 제가 신앙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좋아했던 음악들 다 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어요. 클래식. 아니면 뭐 좀 재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거죠. 뭐 클래식이나 재즈, 연주 음악 같은 건 괜찮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이게 좀 연결돼서 좀 여러분들과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 충돌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것, 육신, 영, 이것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들 있죠. 우리를 좀 경직되게 만들고 또는 남을 판단하게 만드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자유를 외치고 뭔가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나에게 끝까지 보장되는 안정장치가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우리의 설교는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 육과 영을 대조시키면서 그 결과를 굉장히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오늘 좀 본문 말씀을 딱딱하시더라도 잘 이해하시면서 반드시 해결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건 물론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장에서는요.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한 번만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런데 8장에 들어와서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19번이나 쓰여집니다. 19번. 그런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와 동시에 비슷한 횟수로 육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키워드가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5절부터
특히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오해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장 오해했던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 겉사람, 옛사람 또는 몸, 육체 이런 단어를 해석할 때 의미를 거의 한 가지 의미로 다 동일화시킵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 육체예요. 우리 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는요, 의미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헬라어가 의미가 다르면 사실은 우리가 뭐 원어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래 쓰여졌던 그 헬라어의 의미를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육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대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이단의 해석 방법이랑 똑같아져요. 영지주의. 육과 영을 완벽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완벽하게 둘로 쪼개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게 둘로 쪼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영과 육을 완벽하게 둘로 쪼개고 모든 신학의 이론을 그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지금의 어떤 신학 양태의 뿌리가 되냐면 지금의 신비주의의 뿌리가 됩니다. 육의 것은 모두 다 악한 겁니다. 육의 것은 모두 다 악한, 우리가 몸에 해당되는 것, 물질에 해당되는 건 모두 다 악한 거예요. 영의 것은 모두 다 속한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우리가 마치 영으로만 만들어진 존재인 것처럼 모든 의식과 모든 신앙을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딱 이해하셔도 답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하죠.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뭘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요? 몸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은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드릴 하나님의 산 제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이 몸에 속한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워치만리예요. 워치만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운 이론 위에 많은 이단들이 이론을 세웠어요. 우리 워치만리 하면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으로서 영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으로서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배할 수 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시고 자아는 혼 안에 거하고 감각은 몸 안에 거한다. 이 워치만리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 3분설이 나왔습니다. 영, 혼, 육 이렇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 혼, 육 3분설은요. 우리 복음주의권, 근본주의권 안에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워치만리의 주장을 제가 잠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때 아멘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읽어드리면
뭐 부자연스러운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들리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이론들이었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데 그런 삼분설 또는 영과 혼과 육 또는 영과 육을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요, 또는 그렇게 해석하면 신앙의 양극단으로 빠집니다. 방임주의자들. 우리의 몸은 어차피 썩어 죽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고 죽어도 돼. 그러면서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수도원신앙이에요. 완벽하게 자기의 몸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인도, 가정생활도 다 통제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양극단으로 빠집니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의 정서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 그러는데 육신으로 해석하지 뭐라고 해석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후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육신, 몸, 육체, 뭐 겉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요, 사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육신은요, 여러분 본문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대조는 1번 불신자와 신자의 대조를 보여주는 거다. 2번 신앙이 약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지금 신앙이 자라야 되는 사람들과 또는 신앙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5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 질문 기억하시죠? 자,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8장까지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눴어요. 그 내용도 함께 떠올려서 기억해 보세요. 다시 보기를 드리죠. 1번 불신자와 신자의 상태다. 2번 초신자와 충만한 신자의 상태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을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아담의 본성을 지닌 우리의 옛 사람, 옛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전에 로마서가 8장까지 끌어왔던 이 모든 해석과 모든 의미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의 표기인데요. 바울의 수사인데요. 바울은 이 옛 자아들 있죠. 우리의 옛 자아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아래서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자신만을 생각할 줄 아는 이 옛 자아에 대한 표현을 육신, 육체, 옛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우리가 깊이 그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이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육신이라고 딱 두 글자로 단어를 표현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수사학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는 예전에 육신을 따르던 자들,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들, 육신에 있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생각한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한국말로는 한 4대까지 될 것 같아요. 뭐 사색한다, 뭐 숙고한다,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헬라어는요 20가지가 넘습니다. 2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thinking이라고 하지 않고 mind라고 합니다. set mind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이해하려면 마음을 품다, 마음을 두다,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 있다, 육신의 것만 생각할 줄 안다, 거기에 마음이 정해 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은 다르게 뭐예요? 영의 것들을 생각할 줄 알게 됐다, 영의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8장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쓰여져 있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표현 한번 보실래요? 육신을 뭘로 대조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죠? 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하냐고요? 육신은 옛 자아예요. 우리 죄밖에 모르고 죄 종의 어떤 우리의 옛 자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옛 자아를 대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영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 육신의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전혀 생각할 줄 모르고 죄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그런 옛 자아를 대조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건 뭡니까?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정확한 대조죠.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속사람을 대조하기에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은 신기하게도 그 속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사서, 값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귀하게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VIP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리때가 드글드글한 이 세상에서 특히 뭐예요? 육신의 옛 자아를 아직도 품고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동행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을 따르는 것과 대조하는 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께서 너가 스스로 그 길을 혼자 외롭게 걸어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의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자아를 대조하기에는 영의 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성령으로 대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이 좀 어렵죠?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안에서의 성령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생각할 줄 아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어땠죠? 우리의 것만 생각할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완벽하게요. 완벽하게 우리의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유익,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만 생각할 줄 알아요. 모든 생각의 근원이 뭡니까? 나예요, 나.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다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육의 것을,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거기를 목표하고 그것을 목표한 삶의 모습만 드러났던 존재들이요, 바뀌게 됩니다. 조금씩 바뀌게 돼요. 육신과 상관없는 일, 전적으로 내 영혼을 위한 일에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1살 들어가면서 건강 관리하려고 러닝을 해요. 솔직하게 몇 번 안 했는데 탄천에 나가서 러닝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러닝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 있을수록, 사람들의 이 삶의 가치가 높일수록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일들은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연령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애부터 어르신들까지 죄다 뛰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5km를 뛰면 20분의 생명이 연장된답니다. 솔깃하죠? 여러분, 5km 뛰는데 30분이 걸려요.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5km 뛰는데 30분 걸려요. 근데 뭐 20분 생명 연장된다고? 그냥 안 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영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곧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이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반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안에 그런 관심들이 생겨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런 관심 생겨나세요? 여러분, 그런 관심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 이거 굉장히 간단한 대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 감각되기 시작하면요, 곧바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고민한다는 순간 우리는 나의 육체의 소욕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그 충돌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생긴 것도 놀라운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아니, 나만 기쁘게 할 줄 아는 존재였다가 내가 하나님이 기쁘신 거를 하나님이 뭐가 기쁘신 건가를 관심을 두네. 뿐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어느덧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몸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코 성령님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은요,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망이야, 생명이야. 여러분, 세 번째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제가 47년 이렇게 살았어요. 이 정도만 살아도요, 좀 알겠더라고요. 이 참담한 현실인데요, 이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물질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목표하고 끊임없이 열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옛 자아들은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끊임없이 육신 이렇게 한 것,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물질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나에게 평안과 안식, 그리고 아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참담하지만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좀 일찍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가 욕심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잠든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실 것 같죠? 조금만 더 가지면 평안하실 것 같죠? 조금만 더 가지면 내 안정이 보장될 것 같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주 거듭해서 깨닫습니다. 또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봐서도 사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의 본성으로 오염되고 하나님의 본성이 허물어져 있는 우리의 옛 자아는요, 못 깨달아요. 모릅니다. 오로지 그것만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헛된 것에 주목하며 시간과 세월과 노력을 다 허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걸 마치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 어떤 그 물질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감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 그 이상,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난할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그 높은 반석 위에 세워둔 존재인 것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물질의 여부와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안에 거하는 존재.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기준 때문에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존재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접촉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성령이 접촉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접촉하시는 분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실망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안 계시다가 이만큼 끌어올라가지면 안 다니던 교회도 다니게 되고 안 다니던 성경 공부도 가게 되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면 그때서는 접촉하시는 분,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 내려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주하시겠다라는 거죠. 언제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살다가 깊은 차가웠고 어두운 저 깊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깊고 어둡고 차가운 곳을 지나는 시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속단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성령님 안 계신 사람,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 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도 깊고 어둡고 차가운 긴 터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 것 같은 세월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신앙이었는지 말하기 부끄러울 조차로 내 모습이 변질되어 있는 삶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성, 내 안에서 움직이는 희미한 맥동, 다시 돌아가자. 기도해보자. 교회 다시 나가보자. 하나님을 불러보자.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 움직임이 내 안에서 내가 감각하기도 전부, 내가 감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 안에 계시면 내가 그런 어두운 긴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럴 때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립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이 실망하는 삶의 모습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하나님 품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의 생각을 쫓아가십시오. 그 영의 생각을 쫓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소 희미하게 들릴지라도 그 영의 생각을 쫓아가실 때 여러분은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평안 가운데로. 혹자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을 신자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거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감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부를 줄 알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며 그 관심이 곧 그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잊지 않은데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